쭉 넘기시고, 이광복 목사 그 계시록 및 성경 전문은 저어서 쭉 넘기시고,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서문 넘기시고,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 전체는 이해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설은 제가 오전에 강의하고, 조직론으로 들어갑니다. 제1과까지 오전에 강의합니다. 오늘 70일의 하나님의 구원 달력. 그 다음에 2과 3과 오늘 점심 하시고 2과를 하겠습니다. 아마 1시 반이나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4과 5과까지 오늘 다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종말론 전 성경의 조직을 마칩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됐거든요. 내용들은. 틀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굉장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 참 말할 수 없죠. 내일은 1분도 늦지 않습니다. 10시 정각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회 목자론. 조직론은 집을 짓는다면 교회 목자론은 이제 정말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문제, 진리 문제입니다. 그걸 다룹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요약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내 비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목자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1과 2과 오후에 3과 4과 5과 이렇게 내일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론은 주로 세대지에서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징조론은 수요일날 1시까지 이거 다 다루겠습니다. 징조의 개요, 최대 징조인 짐승표 문제 넘기세요. 그래서 성경 밖의 징조들, 그 다음에 12가지 주요 징조들,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주 기쁨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바쁘신 줄 알지만 수요일날 1시 정도 끝나니까요. 중간에 미리 가지 마시고 좀 1시간 한순간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모든 지혜와 제 열정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넘기세요. 서론 펴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종말에 대한 영어와 종말 사상, 종말의 중요성, 종말에 대한 핍박, 종말로 거부한 이유, 종말의 유의사항, 잘못된 종말론자들, 종말론이 주는 축복 이런 내용으로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 그 정성을 쏟지 않냐면 많은 그 이야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앞날이 보이죠. 서론의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말에 대한 용어와 종말 사상들, 여러 가지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계시, 리벌레이션, 비밀을 벗긴다 그런 거죠. 계시록이 이제 비밀이 벗겨진 시대인데요. 지금은 과거는 희미했죠. 지금은 뚜렷해졌어요. 종말이. 그래서 세 가지가 벗겨져요. 하나는 우주의 비밀이 벗겨진다. 또 하나는 인체, 우리 모든 개념 지도가 나왔죠. 그래서 영과 육이 다 벗겨져요. 굉장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림에 관한 재림 시대 마지막 시대 모든 땅과 하늘의 비밀들이 다 벗겨집니다. 넘기세요. 재림 이 용어 파루시아 이것은 우리가 재림은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법상 이게 언어가 ing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릴 테니 같은 주석가는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이렇게 전 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오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이런 해석을 썼거든요. 그래서 재림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중요한 용어들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종말론 끝입니다. 끝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개인 종말론, 역사적인 종말론. 우리는 역사의 종말 신앙을 가져야 개인 종말 신앙도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는 종말론 의미. 넘기세요. 네 번째. 이 시대 그 종말론 신학들을 보면은 미래적 철저 종말론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있죠. 음악가 독일에. 그 다음에 요한에서 바이스인데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실패했다고 그러고 미래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 우리하고 같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존론적 현재 종말은 하르낙 같은 리출 같은 사람들
종말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종말이라고 그래요. 천국도 지옥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도. 우리가 느끼는 것 실존. 참 터무니없는 이런 종말론이 있다는 거. 넘기세요. 전 종말론 신학은 여기다 요약해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책을 수십 권 받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멘. 너무 딱딱하니까요. 여섯 번째, 선치적 종말론. 이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멀투만 같은 사람. 그래서 인권 해방, 경제 해방, 무슨 여러 가지 산업, 선교,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교회가 앞당겨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종말신학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런 종말론들. 넘기세요. 일곱 번째, 역사적인 성경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말론이냐? 초림과 재림 사이. 초림은 시작한 종말론입니다. 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림은 완성된 종말론.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죠. 그래서 시작과 임이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미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상적인 종말론입니다. 자, 20편 맨 끝에 보면은 제1기가 초림 예수, 제2기가 성령 강림해서 농사 짓는 시기. 예수님이 씨를 뿌렸죠. 제3기가 재림, 열매 추수,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23페이지 보세요. 이 본서는 3권을 과거에는 3권으로 됐던 것을 방대했잖아요. 그 바인다 이렇게 두꺼운 걸로 3권씩 했는데 한 권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3권의 책이 있죠. 첫째, 조직론. 오늘 조직론 다 끝납니다. 내일은 교회 목자론. 내일은 진리 문제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만큼 우리가 이탈했는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은 징조론. 이렇게 해서 1권 조직론은 집을 짓고 교회 목자론은 집 안에 사람이 살게 하고 사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징조론은 울타리 치는 겁니다. 이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부족하지만 이 책 계시록 말고요. 이 책 종말에 관한 것은 이 책 위에 또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에 오시면은 뭐 더 이상 또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인 것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쓰겠습니다만은 제가 주어진 지혜로서는 더 이상 종말론 내용은 없다. 3일 동안 오시면 이거 다 하시면은 종말의 세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두 번째, 종말론의 중요성. 종말론에 대한 영어와 종말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그냥 그 20세기는 신학이 종말론 신학이거든요. 그 참 여러분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5분 내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이제는 종말의 중요성. 첫째, 요한계시록 종말론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주사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막혔죠.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재림신앙이 없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구절 때문에 저는 평신도 종말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23년 동안 제가 만나고 하나님의 종들을 뵙고 또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심정, 이 구절 때문에요. 종말론은 평신도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제가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앉으세요. 예. 비가 안 왔으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비가 와서 이렇게 오버타니 하죠. 뭐 이렇게요. 자, 종말의 두 번째, 전 성경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계시록만 종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사야 40장 10절이죠. 처음부터 내가 종말을 고했다. 그 가운데 후쿠마 교수가 종말론이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나 구석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에서는 종말론이 발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종말론이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일관한 면면을 흐리고 있다. 성경 전체가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나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애언이 있어요. 복음 속에 율법이 있고 애언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속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전 성경은 율법이면서 복음이면서 재림에 대한 애언이에요.
그래, 종말론을 한 파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성. 강론을 알아야 돼요. 총론만 알거든요. 재림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막연하거든요. 지금은 프랑스 철학자 들러즈가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건 세분화된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성경을 세분화시켜서 이해를 못하면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무의 몸통만 보아서는 목표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건 철학이라는 철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데, 사건 철학은 나무에 이파리 하나가 떠는 것을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한 절, 이걸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전부 종말론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강론을 아셔야 돼요. 강론. 이게 세분화된 시대에 너무도 맞는 이 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중요성. 그 다음에 신랑이 탈 때 깨어났다. 마태 25장 6절 7절. 열처녀 비유 있죠. 다 졸고 있었죠. 너무 좋잖아요. 신랑이 이랬다 했더니 다 깨어났다. 마지막에는 재림이에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계시록이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넘기세요. 다섯 번째, 왜 중요하냐? 징조가 놀랍게도요 성취되고 있어요. 저는 잠을 못 자겠어요. 좋아서요. 우리는 지금 멋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시면은 여러분 목회 현장에 여러분들 함성을 울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대, 다 징조가 드러난 시대예요. 이제는 칼을 손에 든 시대예요. 칼. 좀 더 적극적인 말로, 이제는 핵을, 이 종말론을 하면은 핵을 손에 들고 목회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 징조가 다 열렸다. 29페이지 보세요. 그 뻘거프가 5가지 징조 말하는데 이거 다 나타났어요,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제 도표를 보세요. 7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고, 라오디게아 시대 다음에 대환란이 임하는데, 대환란되면 계시록이 모든 종말이 다 응하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조그만하게 다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이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본 자는 굉장한 상징이 들었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후쿠마 교수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했다. 지금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참 우리는 멋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목회자 힘이 없느냐? 이 시대에 조명하는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계시, 여기에 대해서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힘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넘기세요. 종말의 중요성. 6번 다시 오리라는 소망. 구약은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예요. 계시록은 다시 오시리라. 이미 오셨다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비극이에요, 비극. 예수님의 두 모습이에요.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시리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 안 되죠. 성경에 세 맥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초림, 복음과 마지막 계시록, 종말, 애헌. 이 세 맥을 유대인들은 첫째 맥만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 우리가 참 아쉬운 것은 두 맥밖에 없잖아요. 재림은 없다시피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참 얼마만한 파워와 능력과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넘기세요. 7번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계시의 점진성 32페이지 보세요. 초림, 재림, 계시록 아직도 희미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 드러났지만은 재림에 대해서는 희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은 이 시대의 징조가 눈부시게
이제 수요일까지 보실 거예요. 눈부시게 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멋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말론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세 번째, 종말론에 대한 핍박. 첫째, 루터가 핍박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재림에 대해서는 힘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분들을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인 아픔들을 모아놨습니다. 루터가 그랬거든요.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교시가 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성령의 영감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닌 시대의 어떤 아픔들입니다. 쯔봉글리 계시록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롬 계시록은 거기 말은 수수께끼라고 그랬고 유세비우스도 그랬고 넘기세요. 불행한 라오디게아 정교회의에서 363년에는 계시록은 정경에서 죄해든 아픔도 있었죠. 역사적인 이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지금은 또 한국의 이만희가 이 계시록 가지고 전부 이단들입니다. 과거의 이단들은 기독론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단들은 100% 종말론입니다. 그래 이 종말론을 교회가 하지 않고는 교회가 열쇠를 발견 못해요. 그리고 지금 외부적인 마귀의 역사에 이단에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재림이. 지금 일곱 번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재림을 약화시키고 또는 무의미하게 만들고 철학으로 우리의 사고를 변질시켜서 볼 수 없는 까막눈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인데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계시록 강해를 7,000페이지 1억 5천 주고 발간했습니다. 어린이 계시록까지.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것이다. 언젠가는 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애들도 좀 계시록 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계시록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야기식으로 다 썼어요. 재림이 열쇠예요. 재림이 없이 마지막 회복 역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넘깁시다. 네 번째.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 왜 이렇게 종말론을 거부하고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아픔을 당했는가? 지금도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는가? 사단의 방해입니다. 마귀가 분을 내서 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정체가 들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거 서론만 더 2시간 반 했거든요. 30분에 끝내려고 막 나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왜 종말을 거부한가?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그때는 열리지 아니할 때예요. 여러분들 칼빈이 계시록을 썼다고 하면 칼빈에 대한 모든 업적이 나중에 흐려질 겁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최고의 신학자요 신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록을 쓰지 않았지. 칼빈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손대지 않는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예언. 유식한 자는 봉화만 있다고 그러고 성경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말이죠. 참 보세요. 무식한 자는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이유거든요, 지금. 성경은 계시록 봉화만 해놨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재림신앙이 있으면 한국계 폭발하고 세계가 다 뒤집어집니다, 지금. 정상적인 재림신앙, 초림신앙에 10분의 1만 있어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미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예언 때문에. 네 번째, 세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얼마나 좁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에 방주에 들어갈 때 먹고 마시고. 그래서 재림 정말 이거 거북스럽거든요.
다섯 번째, 종말론을 왜 거부하는가? 상징의 표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안 어려워요. 어렵보다 쉬운 것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섯 이단들이 먼저 손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은 모든 이단은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론 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들에게 빌미를 줍니다. 그들에게 명분을 줍니다. 보아라, 교회가 제일 종말론 하지 않지 않느냐. 일곱 번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 자, 이 말도 참 큰 의미인데요. 맨 밑에 덮여본 초림이 있죠. 신약시대 있죠. 때가 되지 않아. 희미한 시대, 재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될 일이거든요. 희미한 시대. 총론은 분명하지만 강론이 희미한 시대예요. 그런데 대환란은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6절 내보내 종말에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데 지금이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다. 이걸 잘 성도들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넘기세요. 다섯 번째, 종말론의 유의사항. 유의사항. 첫째,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육룡지가 됐다, 중요한 징조지만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또 두 번째, 성경을 절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섭거든요. 종말의 영. 유의사항. 네 번째, 기성교회에 대한 반항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 현 사회에 대한 반항자가 되지 않도록 특정 장소를 찾는다거나 염세적으로 또는 세상을 도피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섯 번째, 공포감을 조성시키지 말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85년도에 666을 생각하니까 이거 앞뒤도 없이 그냥 이거 큰일 났구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거 어떡하나.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재림이라는 것은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지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좀 급수를 따면 사람 때리고 다니는데 한 7단 안 되면 가만히 맞아줘요. 초년병들 이렇게 무섭게 가르쳐요. 이단들이. 무섭게 해야 나오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무서워한 사람 없어요. 목양교 교인들 물어보십시오. 종말론 해서 무섭냐고, 이게. 기다리죠. 멋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대 열쇠입니다. 계시록이, 종말론이. 계시록 종말론 없이 해보세요. 2000년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의왕에 고기가 힘을 잃듯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재림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재림 날짜를 측정하는 것을 검해야 된다. 마태 24장 30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때와 시기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 1장 6절. 사도행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연구해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시대는 알겠다. 너희가 천기름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일은 잘못된 종말론. 92년도 우리가 혼났잖아요. 한국계는요. 92년 너무 혼나가지고 반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 제가 92년도에 그 책들을 내보면요. 1년에 한 2판 정도는 이렇게 책방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책방에 5년 돼도 한 판도 안 나가요. 아예 책방에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말론 책이라면 다 거부해 봅니다. 오히려 책방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거둬버려요. 저 어디 구석 뒤에 몇 권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여섯 번째,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제 유의사항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거냐? 영으로 받았다는 자들. 터무니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재림신앙, 설교화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영으로 받아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다음에 더디 오리라고 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2장 48절 49절. 악한 종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 어느 분이 자기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2000년 앞으로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2000년 안에 재림하시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지져버리겠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더디 오리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시록 22장 7절, 10, 그 다음에 몇 절인가? 그 다음에 그리고 20절 세 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올바른 재림신앙을 잘 전했다고 하면은, 물론 가룟 유다는 있지만, 절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유럽은 음부의 권세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소망은 뭐냐? 앞으로 계시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뭐냐? 열쇠는 뭐냐? 계시록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요. 자, 그래서 더디 오리한 자들, 그 다음에 강림하심을 부인한 자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주의 강림하신다 약속 어디 있느냐? 그럼 이 구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해도 너무해요.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절이 종말과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404절이 전부 재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 있다니요? 네 번째, 더하는 자들. 이건 이단들이거든요. 자기가 교주고, 문선명이, 박태선이, 요즘은 이만희, 이런 자들, 더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자들. 다섯 번째, 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재림이 없다고 그러고, 천국 재림 지역이 우리 마음에 느끼는 실존이라고 그러고, 이런 자들입니다. 제하는 자들, 계시록 20장 19절. 그 다음에 인봉하는 자들, 잘못된 겁니다. 인봉하는 자 우리가 되기 쉬워요. 계시록을 덮어놓고 칼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 손대면 큰일 나는 인봉한 자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잘못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근데요,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일생을 바치겠다고 예수 붙들고 목회하는데 제 이름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만큼 묶어버렸으니 얼마나 마귀가 능력이 있는지 압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재림의 문을 확 열지 않냐면 앞으로 교회는 미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을 받는 자들. 제일로 유혹을 받는 것이 이 부분이겠죠. 절대로 경배하지 말아라. 계시 28절. 요한이 그랬잖아요. 천사가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라. 하지 마. 좋은 천사였어요. 좋은 천사. 여러분들. 그래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넘기세요. 결론, 선언 결론입니다. 종말론이 주는 축복. 첫째, 참 복을 줍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구약은 물질이 축복이에요. 맨 밑에 도표 보시죠. 신약은 믿음의 복이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더 큰 믿음의 복. 믿음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다 더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제 참복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 저희 교회는요. 매년 부활절에 계시록 읽게 하는데 평균 교인들이 20독씩은 읽어요. 3월부터 4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로 애운 사람이 4사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죠. 우리 이렇게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는 한 달 다녀도 몰라요. 내부를 못 봅니다. 오래 있어봐야, 야, 목양교회 이렇구나.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요. 하여간 복이에요, 복이에요. 계시록이 종말론이 주는 축복이 첫째, 참 복이에요. 넘기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시지 아니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종말론 이번에 하셔가지고 계시록까지 하셔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꿔놓으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새로운 영적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다시 애나기 작은 책을 먹어버릴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번째, 공포가 사라져요. 2장 7절. 기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으자 이기는 길 하나님의 나오게 되어 생명과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제 신앙을 이기고 무슨 공포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요. 멋지죠? 다섯 번째, 성경이 열려요. 저는요, 참 신학교한테 성경 몰랐거든요. 지금도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 딴에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요, 잠을. 잠을 못 잡니다. 뭐 시차,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지금 8일 동안 하고 지난 금요일날 도착해서 시차가 아리송하기도 하지만은 좀 아리송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잠은 안 재워요. 어젯밤에도 1시에 일어났거든요. 1시에 일어나서 한 40분 기도하고 또 자는데 3시에 일어나거든요. 항상 3시에 일어나거든요. 또 한 30분 기도하고 또 성경 딱 들게 하고 우리 5시 반 새벽 예배할 때까지 꼭 성경을 봅니다. 펜을 들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투도 잘 치고 MBC PD 출신이에요. PD 출신. 놀기 얼마나 좋아하고 술을 잘 먹고 말이죠. 저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계시록 종말론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그 다음에 축복 네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아니에요. 물론 연약하고 마귀가 괴롭히지만 깨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뉴욕에서요 10몇 년 전에 정말로 세미나 하는데 강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합동층 목사님. 그분 지금도 내가 못 잊겠는데 바로 이거요. 신랑이 이랬다. 그래야 깨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구절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를 자기 교회 한 번만 집회해달라. 강성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뉴욕에 그 목사님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총신 교수로 계십니다. 조지신학 교수신데 저를 안다고 그러시더라고. 한번 뵙고 싶은데. 아무튼 신랑이 이랬다. 요 구절에 그 목사님이 완전히 그때 깨졌습니다. 다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 소리 못했다고. 그래서 말씀이 무장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 가지고 감동 안 받아요. 최고의 복음인데 그 이상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감동 안 받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보세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여줘야 돼요. 인간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세계, 마지막 종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지옥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계시록의 종말론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깰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정말 교회 회복의 열쇠가 된다. 제가 마지막 그전 책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계시록이 열쇠다. 종말론이 열쇠다. 종말론 계시록을 이혼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로. 영어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같은 거예요. 그래,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을 보시면. 자, 뒷장을 보시면은, 박형영 박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 6가지 썼는데, 성경의 중요한 이치를 찾아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고, 교회의 소망이고, 성경적 기독교를 향하게 하는 자극제고, 그리스도의 봉사에 놀라운 효과를 미치고, 기독교 신앙의 교회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도표 4가지 보세요. 초림은, 초기 교회는 기독론이었거든요. 주로 포인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중세는 교회론과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초기 때도 교회론과 구원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은 크게 두각된 그 시대의 영적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웨슬레이는 성화론이었습니다. 무지도 다 성화예요. 미국에 다 이 성화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말론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찾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유괴 세상은 요즘 신기술이 아니면은 인류 기업이 못 되고 시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신기술 없는 것. 복음은 계시록이 신기술에 해당되는 것. 복음 이미 나왔지만은 마지막 때 뚜렷해 나타나는 징조들, 세계들은 세상에는 신기술이 필요하듯이 계시록이 마지막에 다 열음으로써 남아있는 비밀들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가 이것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정말 이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다시 정리하시면서 영감을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해야 돼요. 영적 감동,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재림이 열쇠다. 1, 2분만 제 이야기하고 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85년도 종말론을 연구하면서요. 거기서